신명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 말씀은 모압 광야에서,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애국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가나안 문화도 알지 못하고 오직 40여 년간을 광야에서 특별한 텐트 안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으면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광야 2세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너희는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섬기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대다수 광야 2세대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왜 모세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왜 단언하여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배웠고 하나님만을 알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안에서 태어나고 그 문화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자명하게 알았던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명기 13장을 감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종교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종교는 가시적인 신앙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신앙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신앙 대상을 신전이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했습니다. 쉽습니다. 바알이 누구냐? 이게 바알이다. 아세라가 누구냐? 이게 아세라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설명해봐라. 가시적인 신앙 대상을 절대로 금물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려봐라. 못 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전을 세워야 되느냐? 동상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지 말아라. 절대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경험했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하면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종교는 보여줬습니다. 바알이 누구냐? 이게 바알이다. 와봐라, 바알이다. 아세라가 누구냐? 이게 아세라다. 아세라 신전 앞에 가서, 아세라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경배라는 것은 같습니다. 경배라는 것은 가나안 종교도 이름은 다르지만 경배를 했습니다. 그 신 앞에 여호와 하나님도 경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의구심이 생겼어요. 젊은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크실까? 하나님은 흑인일까? 백인일까? 우리와 닮았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힘이 세실까? 하나님의 머리카락은 곱슬일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길까? 하나님의 눈은 몇 개일까? 귀는 몇 개일까? 입은 몇 개일까? 막 혼동을 했습니다. 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나안 모든 종교는 지금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가 바뀌면서 문명사회가 되면서 종교는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형상이 존재하니까 와, 존재하는가 보다라고 가나안 종교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하나님과의 너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분명히 경험했어요.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애국을 멸하셨던 이야기,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들 수도 없고 무형,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 그 무형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형상을 갖다 놓고 어떤 형상이라도 갖다 놓고 그 형상 앞에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상도 이미지를 만들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고 싶을 때 그 음식이 이름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메뉴 모양이 이미지화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음식이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먹어봤고 우리가 경험해봤고 우리가 맛보았던 그 음식들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는 것이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보고 싶거나 그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들이 그리운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함께 살을 맞대고 함께 뒹굴면서 경험한 그 삶을 나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더 그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천연 구름 기둥을 통해서 에어컨을 설치해 주셨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불기둥을 세우셔서
또 온풍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활을 했습니다.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물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 종교는 이렇구나. 수많은 가나안 종교의 형상들을 보면서, 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확실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가시죠? 신명기 13장 4절 말씀을 강론하신 이유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해야 된다. 역설적으로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나안 종교와 혼합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한국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4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천도교가 있었고, 무속이 있었고, 불교가 있었고, 유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아주 뿌리 깊게 내렸던 토속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의 용어 안에서 천도교 용어, 무속적인 용어, 불교적인 용어, 유교적인 용어가 막 혼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4개의 종교의 혼합적인 용어들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천도교는 하늘을 섬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늘신앙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천도교 사상이에요. 하늘.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봐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우리는 하늘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도교의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만 그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이 아닌, 천도교는 하늘신앙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늘님에서 하나님이 된 겁니다. 천도교의 신앙입니다. 무속은 정성이에요. 정성.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고 목욕제배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정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린 헌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맞는 얘기입니다.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무속적인 용어예요. 무속적인 용어. 정성의 시작, 정성의 끝, 정성 자체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불교는 고행입니다. 고행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이라도 꿇고 싶고 금식이라도 하고 싶고 산 위라도 올라가고 싶고 바위에도 올라가서 무릎 꿇고 그렇게 고행을 해야만이 뭔가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내 기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불교는 고행입니다. 유교는 예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 예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라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유교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갖춰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는 겁니다.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요. 아멘도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애들 울어도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기침해도 안 됩니다. 예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정성과 고행과 천도교, 무속, 불교, 유교가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행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에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를 갖추는 것, 옷매무새를 반듯하게 하고 슬리퍼 신지 않고 발 꽂지 않고 반듯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정성과 고행과 예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늘을 믿어도 정성을 다해도 고행을 할지라도 예를 갖출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믿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정성을 다한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고행을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예를 다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송가 가사에서도 저는 정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사를 계속 믿음이라는 말로 바꿔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못 바꾸고 있습니다. 못 바꾸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에게 하늘과 정성과 고행과 예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것들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깊숙하게 혼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과거와 현대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종교의식을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구나. 종교의식은 제사입니다. 제사만 하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 규례,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은 먹고, 그리고 율법 조례를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송하고 그걸 막 을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는 같습니다. 종교의식,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종교의식 형식만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증명되어졌는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의식이 아니라 신앙 철학이 있어야 된다. 신앙 철학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는 근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통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종교의식과 형식이 필요합니다. 자유주의 신앙은 종교의식과 형식을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대충 드립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에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종교의식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많이 부르잖아요. 10곡을 부르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10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반주자도 없으니까 한 곡 대충 부르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의식과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 신앙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의식의 형식이 사람들이 여기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종교의식과 형식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상, 철학, 하나님 사상, 하나님 철학 이것은 불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종교의식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신앙 철학은 행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을 행했던 사람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훈계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열심히 일해라, 노동일을 해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훈계를 하는 겁니다. 훈계를.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종교의식과 형식과 신앙 철학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과 형식이 선민만이 가지는 특권의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제사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거는 자신들만이 가지는 특권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핍박하지 말아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권의식으로 인해서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29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하고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가 되었다. 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압제를 해왔습니까? 스가랴 7장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잘 도와줘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교회 직분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이죠. 유대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굉장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굉장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일에 7 집사를 사도행전에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종교의식과 형식에는 탁월했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자만심, 민족적 우월감이 생겼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우월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 자만심과 민족적 우월감, 영국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가는 식당이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가는 팝이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가는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복장이 특별했습니다. 복장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보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국제적 공분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나치를 통해서 유대인 대학살이 내려지는 그런 국제적인 공분을 얻게 됩니다. 국제적 핍박을 받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건 핍박이 아니라 특권 의식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해 왔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5절에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종교의식과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신앙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읽고 연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웃을 향한 실천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거룩은 반쪽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의식은 있고 형식은 있지만 이웃을 향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 이웃을 향한 실천. 이스라엘이 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어떤 재력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을 잘 싸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분쟁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미사일을 쏘는 대신에 돈을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고, 그들을 존중해 준다 그러면 거룩은 이스라엘 땅에서 실천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웃을 향한 실천입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에 왕들과 방백들과 제상들과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에 제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바냐 3장 4절에 선지자들과 제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7장 26절에 선지자와 제상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책략이 없고 지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2장 8절에 제상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과 관리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의식과 형식은 있었지만 신앙, 철학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신앙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철학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몇 계명일까요? 제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을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화모니가 돼서 그것이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4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4계명은 어떤 브릿지 역할을 담당하는 거야. 어떤 서약서와 같은 거야. 서약서. 우리가 물건을 계약하면 어떤 보증서를 쓰지 않습니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서약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증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님,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한 실천, 바로 거룩하게 되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지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이 아닌 신앙 철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역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10계명이 우리의 핵심 신앙 철학입니다. 신앙 철학은 인생의 이유입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녀, 결혼, 사업, 공부, 취미, 행복, 문제, 만남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신앙 철학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방법, 결혼해야 하는 이유, 사업하는 방법, 공부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고 행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핵심 신앙 철학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광야 2세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10계명을 통해서 신앙 핵심 철학, 모든 삶의 전반부에 하나님의 사상, 신앙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종교 의식은 있지만 우리 삶을 지탱하는 신앙 철학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철학을 우리의 삶의 전부에 녹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에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혼동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지만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만든 우상을 경배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지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의식과 형식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녹여내야 할 신앙 철학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